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2022년에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 옆에 찬송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 한 번 더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고백의 센터입니다. 주의
팔에 주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 주셨는데 2022년도 새해가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맑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렸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음성을 찬송하네 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파묻히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늦게 믿었던 한 형제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주님께 무릎을 꿇었던 날들이 이제 30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강순영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31년 전 시작했던 CMF가 이렇게 오래 이제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붙들고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매년 첫 토요일 첫 예배를 아벨이 첫 소산물을 첫 새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듯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역 속에 수많은 만남 속에 수고한 것과 인내와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수많은 날들을 기억하되 하나님 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혹이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였던 첫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처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이 첫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체의 힘이 세어지는 것이 아니고
CMF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익어가며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기도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2022년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들이 우리끼리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인들 것처럼 하나님 손가락질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높은 벽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닮아가며 낮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이 그들에게 감사로 흘러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CMF가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순간이 어렵지 않았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영성을 강화시켰고 우리의 내면들이 더 단단해져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만들어졌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점점 더 주님 닮아가고 단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들이 생길 때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의 그 단단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년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원영민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아주 우리의 심장 가운데 꽂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강순영 목사님, 김 목사님, 카리스 모든 상황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되 모든 순서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 그렇게 흘러내려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느낌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카리스 크리스찬 챔버 팀이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카리스 크리스찬 팀은 여러 멤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세 분이 오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36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7절 그리고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우리 34절 35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엄영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감사로 영광을 드높일지어다. 감사로 영광을 드높일지어다 하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CMF 가족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CMF를 위해서 언제나 수고하시는 우리 김철민 장로님, 김명자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 스태프들 한 분 한 분 와서 뵐 때마다 너무나 순수하고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참 헌신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모습에 늘 도전을 받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우리 CMF 선교사 여러분들 이제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계신데 우리 제가 뭐 기억하는 것만 해도 유럽에 벌써 노르웨이, 영국, 또 그리스, 스코틀랜드 아마 뭐 그건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우선 떠올리는 것뿐이고요. 남미의 우리 페루, 또 코스타리카, 동남아의 또 태국 등등 일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CMF 선교사 여러분들 어려운 한 해 동안도 또 고생 많은 가운데도 선교의 사명 감당하시느라고 수고하셨을 텐데 2022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분 한 분 소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고 좋은 열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CMF를 위해서 늘 후원해 주시는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새해 하나님의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이민년이라고 하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 CMF가 신년을 시작하게 합니다. 금년에는 그 호랑이 해라고 하는데 최근에 좀 그 이렇든 저렇든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약간 흉흉하잖아요, 분위기가. 최근에는 또 좀 나아지나 했더니 오미크론이라는 또 아주 전염성이 강한 그런 그 바이러스가 돌고 있어서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도 사실은 조금 걱정을 이 속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이분들 그러면서
밖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용감하시다. 이 오미크론이 워낙 전염성이 강해서 물론 중증으로 가는 거나 사망이나 이런 거는 좀 적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당히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수양회를 갔는데 수양회를 갔다가 그냥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전염된 애들이 있어서 중단하고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 교회들이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수양회 갔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또 행복하게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카리스가 이렇게 여러분이 와서 연주를 해주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음악이네요. 감동이 가까이 앉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정말 가슴이 벅찬 그런 감동이 있네요. 많은 분들이 이 음악을 듣고 같이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도 있고 하나님께서 카리스를 능력 있게 사용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면서 CMF 우리 대표 되시는 장로님께서 새해에 우리 CMF의 모토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감사 CMF의 2022년의 모토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로 이 한 해를 살아가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서도 약간 좀 생뚱맞다. 이 상황에 지금 이 지경에 감사로 살자는 그런 것이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첫 인상으로는 그래? 하는 약간 그런 뭐라 그럴까 상당히 도전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의미실까?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깊은 어떤 비전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장로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을 텐데 어떤 의미일까 하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신년 한 해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어차피 이 비전을 우리 모두 CMF의 가족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모토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신년 한 해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2022년을 감사로 살아야 하는가? 감사하는 것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의 감사하고 다르죠. 다른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감사는 대개는 조건이죠. 조건적인 감사. 어떤 일이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죠. 삶의 철학이고 신앙의 어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으로만 따지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굳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얘기하는 데는 그만큼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2022년을 CMF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CMF 가족들에게도 2022년에 아주 큰 삶의 방향, 줄거리 중에 하나가 장로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지를 보니까 거기에는 감사의 편지를 쓰자, 구체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까지 있는데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큰 삶의 방향으로 정하고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CMF의 금년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모토를 1년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주신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도 포함해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감사인가? 첫째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시편 말씀 중에 하나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찬송도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런 찬송 말씀도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삶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범사에 한다라는 그 삶의 태도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건 아니겠어요? 때로 내 눈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고난이 있지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신뢰이기도 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감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왜 감사인가? 감사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어려운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좌절하기 쉽잖아요. 자칫하면 무기력에 빠지기 쉽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면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그 중에 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감사라고 느껴져요.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설교한 사람인데 쭉 몇십 년 동안 하면서 그 남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요셉. 성경의 신약 성경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신약 성경의 진리를 이미 구약에 실천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요셉 아닌가.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얼마나 숱한
역경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삶 가운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요셉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 감옥에 갔을 때도요. 심지어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을 때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요셉의 삶에 보면은 끊임없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이 늘 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감사가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만이 아니죠. 사실 다니엘 숱한 고난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과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삶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다윗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게 감사죠. 다윗의 시편 중에는 자기의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 원수들이 저렇게 여전히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저 악한 악인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형통하고 뭐 잘되고 막 이런 그 기도를 다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거의 모든 시편의 결론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주께 감사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조직을 갖춰 놓는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 찬양대를 만들어 놓잖아요. 반차를 나눠서.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24시간 이 반차로 돌아가면서 반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나눠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구약에 보면 저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대를 둬서 성전에 제일 많이 하게 한 것이 감사였어요. 찬양의 거의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다고 생각. 여호와께 감사. 오늘 우리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그 다음 130시편 136편인가 보면 뭐 그 감사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써 있잖아요. 그 반차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누리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 CMF가 이 만만치 않은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감사로 이 한 해의 띠임을 정하고 나가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로 이 고난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되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이 금년 한 해 우리 CMF에 그리고 CMF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여호사밧 임금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왕이었던 시대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수적으로 이스라엘하고 비교도 안 되는 대군이 쳐들어와서 도저히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죠. 여호사밧이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고 기도하게 했고 먼저는
그래서 그들이 다 서서 기도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이제 마지막 앞에 와서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으사 저절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서 틀림없이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호랑이 옛날 얘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무꾼이라고 하죠.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예수 믿는 나무꾼이었어요. 호랑이를 만나서. 그래서 예수 믿는 나무꾼이 그냥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저 호랑이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 얘기예요.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도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호랑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어디선가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날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 아이가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목사님 누구 기도 들어줬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결론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나중에 어머니가 그랬는데 누구 기도 들어주셔서 그랬더니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호랑이. 왜?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응답해 주시는 게 감사의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런 교훈이죠. 감사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한국에 최근에 크리스찬들이 시작한 것 같아요. 감사 나눔 운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감사 나눔. 이게 뭐 직장, 교도소, 군대 이런 데로 꽤 많이 이렇게 퍼져가고요. 그 중에는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데도 있어요. 신문도 있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운동을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 동영상 감사 나눔 신문을 만든 분의 인터뷰하는 내용을 동영상에서 봤는데 왜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은 제일 평범한 사람들 꼭 크리스천만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데 감사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임상 결과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거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생각이죠. 감사하면은 행복해진다. 사실이 좀 그렇잖아요. 감사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 없잖아. 감사하면서 행복하지 않은데 우린 감사할 수 있기는 해도 행복하지 않은데 감사하면은 이 내 속에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막 서로 상반되는 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좀 스트러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행복해지든지 아니면 차라리 하지 말든지. 근데 우리는 감사하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감사 나눔 그 신문사에 새로운 기자가 들어왔대요. 어느 자매인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표정도 안 좋고 얼굴도 어둡고 좀 그랬대요. 근데 그 신문사 기자니까 이제 그 신문사에서 하는 캠페인 같은 거를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그 사람이 그걸 하기 위해서 실천해 봤다는 겁니다. 문을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가면서 오늘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흐리면 흐려서 감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가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자매의 얼굴이 바뀌었다고 그 사장님이 얘기해요. 이렇게 감사해야 행복한다. 감사하면 공부도 잘한대요, 아들이. 뭐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감사하고 성적하고 연관이 되지? 근데 이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애들이 관찰력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감사할 뭘 이유를 찾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상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보통 이 미국에서 감사의 표현을 쓸 때 thank you 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어른스럽게 하려면 I appreciate. I appreciate. appreciation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감사보다는 당신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의 의미를 내가 참 깨닫고 내가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이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강하잖아요. appreciation.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하는 애들이 성적이 좋아진다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appreciative 그 능력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그걸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sensitivity가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성적이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CMF가 2022년 금년 한 해 감사하면 CMF 안에 행복이 넘쳐나는 행복이 샘솟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코로나 기간 동안도 이렇게 모이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이 여기 좀 더 벅적벅적하던 그 순간, 특히 신년 한 해 때 되면 못 보던 얼굴들 막 와가지고 그냥 얼굴 보면서 반가워하고, 그런데 볼 수 없었던 그런 얼굴들이 가끔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2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 CMF에서 그런 행복들이, 그런 기쁨들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 표현을 하자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을 묵상하면은 실망스럽고 마음 아프고 상처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의 사랑, 그의 은혜, 그의 십자가 생각해봐요. 조금 어려워도 그거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카리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찬송하는데 뭐 가사를 굳이 부르는 거 아니지만 대강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새롭더라고요. 하나님 묵상하면 사실은 어느 순간이든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모든 경험을 다 한 건 아니지만 아직 죽어보지 않았죠. 죽는 순간 과연 나는 어떻게 죽을까? 가끔 그게 전 목회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도 봤는데 가지가지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런 고난의 순간에 어떤 사람이 표정이 좋지 않다, 그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픈 건 아픈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죽을 때 감사합니다 멋있게 이렇게 죽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소원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기왕이면 멋있고 은혜롭게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thank you God. I appreciate you. Your grace. 하나님의 은혜. Your love. 하나님의 사랑. Your power.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내 순례의 길이 다 끝났으니 이제 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본향으로 갑니다. Thank you God. 그러면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만 가능하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만을 묵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범사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 나눔 그 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감사는 억지로 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해도 좋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사 좀 경우에 따라서 억지로 하나님이 하래니까 일단 해보자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조차 사용하시고 아까 그 변화됐다는 어느 기자의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4절 이런 말씀 있습니다. 누추하고 희롱하는 말 대신에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런 표현이 돼요. 누추하고 희롱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 당연히 하겠죠. 거기다 제가 조금 더 붙이고 싶어요.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런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한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두렵기도 한 해고요. 언제나 이게 끝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금년 안에 CMF가 내세운 여호와께 감사하자. 감사의 모토를 중심으로 CMF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세상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은 어렵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CMF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CMF 안에 더욱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격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CMF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함께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또 여러 일꾼들, 후원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이 한 해 감사하는 일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감사의 조건들도 날로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선혜 목사님께서 축사 격려사 하신 후에 우리 김창호 목사님의 오전 간증 있겠습니다. 예, 카리스 크리스찬 챔버 아주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또 피아노 연주하실 때 얼마나 참 막 가슴이 뜨거웠는지 예. 항상 끝나고 제가 제일 먼저 일어서가지고 글을 보냈는데 예, 우리 CMF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정말 희생적으로 키워오신 우리 김철민 장로님 네 분과
우리 스태프들 격려를 드립니다. CMF 통해 가지고 그쪽 미국의 1.5세들 이혼율이 한 50% 정도 되는데, 예, 그 결혼 문화를 한 4,000명 정도 결혼 교실을 통과해가지고 결혼 문화를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부부 세미나 통해서 많은 그 어려운 과정들을 회복시켰고, 이제 요즘에 선교사님들 쪽으로 많이 이제 포커스다 보니까 이제 그쪽은 못 하고 있는데, 예, 너무 귀중한 분들을 이렇게 많은 돈 들어가면서 섬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선교 파송 단체처럼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해 보다가 그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김철민 장로님하고 만나가지고 도움을 엄청 받았더라고요. 그 경제적인 도움을, 물론 영적인 도움 많이 받지만은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도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아무튼 너무 귀하게 그 오른손 하는 거 왼손도 모르게 해오신 우리 CMF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귀하게 축복하시기를, 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제 CMF가 더 일어나서 지금 빛을 발해야 할 텐데요.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 예, 위에서 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지금 공립학교 공교육이 급속하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전에 서서 이렇게 오다가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리버럴한 주가요. 그 애들을 동성 이성끼리 섹스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성끼리 하는 것을 전부 영상으로 그림으로 이제 교과서 그림으로 해갖고 전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각종 변태성에 그다음에 성도구 사용하는 것,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성전환으로 유도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교과서에 보면은 이쪽을 가리키면서 너는 무슨 성으로 태어났니? 가슴을 가리키면서 너는 어디에 어떤 성에 끌리니? 머리를 가리키면서 너는 어떤 성을 택하고 싶니? 네 자유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부 이 트랜스젠더를 이렇게 만드는 이 아주 무서운 교육이 지금 아주 뭐 볼 수 없을 만큼 지금 급속하게 돼가고 있고요. 아마 들으신 줄 압니다만은, 예, 그 공산주의가 뿌리로 돼 있는 CRT라고 그 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인종 이론, 예, 미국을 완전히 흑인과 백인 증오감을 심고 분리시키는, 한번 여러분 그 저기 인터넷에 이제 CRT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 이것을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지금 저 고등학교까지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그 제가 텍사스 우리 자마 쪽에 새 주택단지 들어갔더니 오레곤에서 두 커플이 이사 왔어요. 새 주택 11 가운데서. 왜냐하면은 이 백인들이 전부 회사에서 저는 백인입니다. 따라서 특권층이었습니다. 레이시스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양보하겠습니다. 애들한테 가르쳐갖고 백인 애들이 전부 앞에 나가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백인이니까 특권층이고 레이시스트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걸 양보하겠고 다 뭐 죄인처럼, 예, 그렇게 만들고 미국의 그 역사를 전부 뒤엎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설립을 1620년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1619년 흑인 노예선이 20명을 탁 태워가지고 왔는데 그때를 그 미국의 시작으로, 예, 그 사람들의 희생이었어. 그리고 위대한 이 나라의 파운딩 파더스들 전부 막 동상되었고 이제 엎으는 이런 이제 증오로 보는 이런 이론이 지금 무섭게 지금, 예, 번져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애들 학교 보내면 옛날에는요, 부모들이 대학에 가면 애가 딴 애가 돼가지고 대화가 안 통한대요. 완전히.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가가지고 부모님이 동성이 나쁘다면 그냥 애들이 부모하고 말할 수 없다. 그냥 뛰쳐나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예, 이래서 가정 부모의 각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부모님이 애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적 가치관, 이 성경이 진리고 행위 규범인 것을 안 가르쳐 놓으면은, 그래서 이번에 그 미주 크리스찬 방송이, 복음 방송이 그 2주간 특집으로 이걸 했어요. 그 저기에 가보면 유튜브에다 떠 있어요. 저는 관심 있어가지고 계속 다 봤는데요. 예, 지금 공립학교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내놔줘 굉장히 희망을 걸어서 움직이려 하는데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목사님들하고 대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애들을 이제 빼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사탄의 그 답으로 그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부모 각성, 가정 예배 너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도 제가 어떤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분인데 가정 깨져갖고 이제 만났는데, 너무 안쓰러워갖고 듣다 보니까, 그래서 부부 세미나를 우리가 전에 많이 했는데 못했는데 그 장로님 줌으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어려운 부부들 지금 지난 팬데믹 때문에 이제 뭐 집에 있다 보니까 그냥 막 그 싸움들 얼마나 나고, 우리 애들은 신앙 영적으로 되지 않은 애들은 거의 지금 뭐 게임 중독 걸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기도회학교는요, 그 미국이 범하고 있는 굉장히 끔찍한 죄가 낙태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목적을 줘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살해해버리는, 이게 이제 그 1973년 로앤 웨이드 그 판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6개월까지 이제 낙태를 허용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73년, 그러니까 한 50년 됐나요? 그리고 6천만 명의 태아를 죽였어요. 그들. 그리고 이 영향 때문에 인도는 2억을 죽였고 중국은 10억을 죽였다고 그들이 그 발표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에 갔더니요, 엄청나게 이걸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좀 유벌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50년 가까이 기도가 지금 이제 응답되는 금년에 굉장히 중요한 찬스를 맡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나 모르겠지만은, 이래가지고 이제 그 12개의 리버럴은 주는요, 레이텀 어버션. 그래서 출산 직전까지도 죽이는 그 낙태하도록 지금 허용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이나 호소를 했어요. 레이텀 어버션 안 된다고. 근데 지금 또 보수적인 주에서요, 한 21개 주가 뭘 만들었냐면은 이 낙태 제한법,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태아 심장 박동법이라 가지고 6주 되면 태아 심장이 그 뛰는, 이때부터 이제 낙태를 이제 못하게, 이제 많은 주들이 엑셉션으로 그 엄마가 이제 생명 유도가 되거나 근친상간, 뭐 강간,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엑셉션을 두고 있는데, 지금 텍사스랄지 테네시랄지 여기는요, 어떤 경우도 엄마 생명 유도관 외에 어떤 경우도 낙태를 못하도록, 그래서 낙태 의사들을 누가 고소하면은 그 돈 주고 아주 그 엄벌에 처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연방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6개월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요걸 전부 수를 하는데 적어요, 이 주정부가. 그래가지고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 요것을 안 막았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를 반대하는 그 판사들 임명해갖고 6대 3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기회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미시시피 낙태 그 금지법이 지금 연방 대법원이 이걸 지금 들었어요. 심의하겠다고. 미시시피 낙태법은 15주 이후 낙태를 이제 금지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그걸 이제 그 오랄 해가지고 변론을 들었고, 그때 우리 이제 모두 다 기도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년 봄이나 여름에 이제 판결될 것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시시피 요 사람들이 주안이 그 지방법원에서 지고 항소법원에서 지고 대법원 올라갔는데, 지금 그 변호사들이 뭘 요구를 했냐면은
이 로데 웨이드가 이것이 합헌인가를 판결해 달라고.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은요, 법을 만드는 데가 아니잖아요. 헌법의 위헌인가 합헌인가를 결정한 것이었는데, 이게 헌법에 없는 판결을 이 연방 대법원이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합헌인가 위헌인가를 판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 스티브 황보 장로가 그 변론하는 것을 전부 들었는데, 이 낙태 찬성주자들이 뭐라고 이제 말하면은요, 이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그게 헌법에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면 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향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게 되면은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딱 판결이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부 주민한테로 주로 갑니다. 그러면은 21개 주는 이제 낙태가 금지. 이게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주민 대표가 결정한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한 6개 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제 절반 정도. 우리 게리 뉴섬 이 아저씨는 캘리포니아를 지금 뭐 낙태 피난처 도시 만들겠다고 오면은 공짜로 해주고 뭐 호텔비 뭐 다 내주겠다고 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기울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금년에 꼭 이거 좀 예, 좀 기도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립학교 좀 대안이 그 한 1분만 내가 바우처 좀 이야기할게요. 지금 결론이 뭐하게 나왔냐면은요. 바우처 아니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주정부에서 공립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14,000불씩 예산이 가는데 그것을 사립학교에도 쓸 수 있도록 크리스찬 스쿨도 예 그렇게 되면은 쓸 수 있도록 그런 지금 발의안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홈스쿨 어떤 그 규정에 맞는 홈스쿨도 쓸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공립학교 안 보내고 크리스찬 스쿨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복음 방송이 2주간 제대로 해가지고요 이제 그 100만 저 페티션을 받아야 한대요. 근데 무효시킬 거라서 이제 150만 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15만 매를 요청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복음방송 사장이랑 또 만나가지고 또 저보고 좀 앞서라 해가지고 이 준비를 지금 하는 중에 무슨 정보가 들어왔냐면은 이게 법적인 충분한 검토가 안 거쳤다. 만약 이것을 받게 되면은 주정부가 하는 커리큘럼을 해야 한다는 이 정보가 지금 들어가지고 조금 좀 홀드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건 저렇건 지금 대안을 지금 예, 마련돼가 우리 애들을 예, 여기서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부모님들이 부모 각성 가정에서 애들을 정말 이제 그 진짜 남대 가지고 완전히 이거 뭐 다른 세대가 돼버리니까 예, 부모들을 좀 각성시켜서 가정예배 애들 예, 단속 예,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꼭 그 낙태 예, 이번 기회 아니면 이제는 그 기회가 없거든요. 이번에 꼭 연방 대법원이 이게 그 판결 이 자체가 위헌이었다고 판결을 해가지고 이제 주로 돌리면은 이제 보수적인 주를 중심으로 예, 이런 일이 좀 될 수 있도록 예, 좀 여러분 기도 CMF가 진짜 가정을 위해서 일어날 때가 돼서 좀 더 열심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는 새해 인사하고 초대신 기사를 준비해온 우리 김인태 전사님한테 감사 인사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우선 김인태 전사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2분만 간증할게요. 저는 50년 전에 남미 파라과이 15년, 브라질 15년 해서 한 30여 년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새벽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나만 나가는 게 아니고
버스를 운전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픽업해 오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기도원에 나가서 기도원 건설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신학교를 다녔어요. 한국에서 신학교 졸업하는데 또 원주민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해서 30년을 뛰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반에 저희 큰아이가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 가운데 제가 그럼 서울대학교를 가라. 내가 기도로 후원해 주겠다. 그래서 1년 시험 1년 전에 서울로 가서 이제 하숙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서울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는데 저희 자부도 그렇고 전부가 4사람이 다 의사예요. 근데 저는 이제 파라과이에서 그렇게 바쁘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뛰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음악 경연대, 웅변대, 설교대 뭐 안 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전부 반갑고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을 부르시고 엄영익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손길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담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받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보리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것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님을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형편은 썩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CMF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